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만남이라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성경에서 복이다 라고 하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뜻이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멋진 외모를 갖고 인기를 많이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원해요 라고 기도도 하지요. 물론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에게 줄 때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1위를 했던 선수가 은퇴를 한 후에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기 제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눈물도 안 흘렸는데 제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순간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는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더 뿌듯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때 더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모이는 무역 항구였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모든 물건들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부자들도 많았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오. 여러분이 사는 땅의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는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치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받아서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때이지요. 그런데 남에게 베풀고 약한 사람을 돕는 능력은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도 많고 목사, 선교사 자녀도 꽤 있습니다. 서로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요. 연예인, 의사, 과학자, 예술가, 축구선수, 선생님, 가끔 목사, 선교사를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되고 싶니?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요.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요가 제일 많아요. 인기를 얻으려고요.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요.
천국에 가려고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참 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감당이 안 돼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 인생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남의 것을 빼앗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도대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루에 한 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던 시간 중 1분만 약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해 보세요. 지갑에 들어있는 돈 중 단 5만 동만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추가하세요. 겨자씨처럼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